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돌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를 돌볼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봄의 첫째는 누구라고 합니까? 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돌보다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침체에 빠지고 또 탈진에 빠져요.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돌보는 거. 그러나 그건 순서는 뭐냐면은 이제 나를 돌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돌봄이 있고 나의 돌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늘의 것들이 채워져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돌보는 거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퍼주고 나눠주고 나의 돌봄이 없이 끊임없이 퍼주기만 하면은 나중에 난 없어져요. 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돌보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퍼주고 퍼줘도 나눠주고 나눠줘 관계 맺으며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도 나는 허무해지지 않거든요. 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이 돌봄과도 가정이 돼요. 예, 돌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헌신. 여러분 돌봄은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헌신의 대상은 첫째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헌신의 대상이 뒤까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지고 네 가지의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자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의 대상은 가정이죠. 그리고 자, 괄호 3번 세 번째 헌신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이웃이죠. 그리고 넘기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또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자, 이런 헌신의 대상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헌신에 대해 살펴봅니다. 왜 헌신에 지금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예배의 열매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사요소,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나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신을 보는 거예요. 이 헌신은 왜 중요하냐? 예배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예배가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는 바로 나의 예배가 얼마나 진전성 있는 예배인가는 내가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정말 꾀꼬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을 했어도 아무리 이제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닫겠다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았어도 그것이 그 자리에서만 끝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전혀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의 승리가 아닌 거죠.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에도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돌봄에 대해서 말할 때 각각 먼저 누구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자, 이번 주는 두 번째 헌신의 대상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가정 얘기하면은 저도 제대로 남편 역할, 제대로 아버지 역할, 제대로 자식 역할을 잘 못해 왔기 때문에 제일 자신 없어.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가정에 대한 설교거든요. 아내한테 잘하라고, 자식들에게 잘하라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한테 잘하라고 할, 자식들에게 잘하라고 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할.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선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떤 건 이제 차제하고라도 자,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은 헌신의 첫 번째 대상인 나를 넘어서 나에게 그렇게 헌신했다면은 이제 누구에게로? 가정에 가서 가정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가정을 세우는 참된 주춧돌은 뭐예요? 물질 의탁함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향한 헌신이라고요. 헌신이 뭐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참된 주춧돌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주춧돌이 튼튼해야 돼요. 주춧돌이 약하면은 아무리 화려한 집으로, 아무리 화려한 재료와 정말 아무리 훌륭한 일꾼을 데려다가 정말 좋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 집을 세운들 여러분 주춧돌이 약하면은 그 집 비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이 주춧돌이 중요한데 가정을 세우는 주춧돌은 뭐라고요? 헌신이 돼요. 헌신. 우리의 헌신이 내 가정을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으로 세우는 토대가 나의 헌신이에요.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또 부모면 부모로서 우린 가정 안에서 내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나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아내, 남편이기도 해요. 그분이 여기 있는데.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해요.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기도 해요. 예, 동생이기도 하고 오빠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는 주춧돌은 뭐냐? 바로 각 구성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를 향한 헌신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주춧돌이라는 거죠. 뭐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어느 공동체, 어느 직장, 여러분 우리 셀 모임에서도 그 셀 모임이 가장 건강한 셀로 세워지는 주춧돌은 뭡니까? 셀원들의 헌신인데 특별히 누구의 헌신이에요? 셀 리더의 헌신이라고요. 언젠가 그랬지 않습니까? 셀이 건강한 셀로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셀 리더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셀이 정말 건강한 셀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셀이 죽어야 돼요. 아, 당장은 막 셀원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죽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셀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셀이 되면 셀 리더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셀 리더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싹이 나고 수많은 잎이 열리고 아름다운 꽃이 들고 수많은 열매들이 넘치는 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 또 이 부분만 가지고 딱 그것만 잘라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헌신이다라는 거죠. 주춧돌은. 그 다음 보시면은 가정에 대한 헌신, 물론 이제 피와 눈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흘리는 피와 눈물들. 가정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라고요. 결혼의 궁극적인 접착제는 뭐라고요? 바로 서로에 대한 헌신이라고요. 서로에 대한 강한 접착제가 뭐냐? 헌신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접착제가 중요하잖아요. 뭔가를 잘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약한 접착제를 썼더니 떨어지고 거기에 틈이 생기고 비가 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의 궁극적인 접착제는 서로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이 접착제라고요. 부부관계에 우리가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뒷부분 보면은 어떻게 서약합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의 반려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서약했잖아요. 다 안 들어봤습니까? 요즘 결혼식은 주례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막 주례도 하고 신시대 주례들은 그렇더라고요. 옛날 주례사의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신부에게 묻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남편을 당신의 아내로 유지하고 온전히 순결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저도 그랬어요. 네.
이제 전통적인 이제 주례사 장면인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서약하고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되겠다는 서약과 그 서약에 대한 헌신 때문에 사는 것은 더욱 아름다워져. 예. 여러분,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이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오늘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어. 예. 지금 이제 전화 끊었는데 또 목소리 듣고 싶어. 여러분, 그런 때 있었나요? 그런데 이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의 감정은 몇 개월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예, 몇 개월을 못 간다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은 또 전화하면은 좀 왠지 귀찮아지기도 하고.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그런 초기의 감정은 그냥 단지 한 6개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평생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부부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그런 열정이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헌신인 거예요. 예, 헌신이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 내가 불쌍해서 살아준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불쌍한데 살아주는 거 같고. 뭐, 또 여자한테도 그러나요? 내가 불쌍해서 살아준다고. 예. 참, 어디 갖다 버리면 이 남자 누가 주워가서, 어디서 구박받고 살까봐, 이제 평생 살아온 정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산다고요. 이게 다 그 근원은 아직도 그 상대에 대한 헌신과 또 마음을 가지고 한 표현이잖아요. 예.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제 헌신이 중요하다. 헌신이 접착제라는 거예요. 자, 헌신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정 때문에 산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정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은 단순히 정 때문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공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한 번 더 서가는 거죠. 이전엔 나만 늘 내 입장만 생각하고 서운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더 많아집니까? 예. 나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엔 그것 가지고 치고받고 밤새 여러분 막 이제 치고받고 깨면서 싸워야 될 일이 이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됩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꾸 지금 다른 가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뭡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헌신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왜 만났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결혼했느냐? 도와주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도와주려고 선택했어요. 내가 이 여자를 왜 선택했어요? 이뻐서 지혜로워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도와주려고. 내가 이 남자를 왜 선택했어요? 예. 뭐, 이 남자가 있으면 그냥 편안해 잘 살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아서 나도 뭔가 누릴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돕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제 긍휼히 여기면서 돕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신이 없네요. 저도 이제 잘 못하니까요. 이게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부 관계에서 헌신은 근데 또 이제 자녀에 대한 헌신도 수반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헌신 중에 헌신은 뭐예요? 헌신 중에 헌신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 저는 한 교회에 그런 가정을 참 부러워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같은 교회 다니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이 교회 다니고 그 자녀들 손주들 이 교회 다니는 가정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 믿음의 가게의 축복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러워요.
이제 자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죠? 물론 형편 때문에 객지에 나가고 헤어진다면은 따로 살아야 될 모습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고 내가 다니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한 찬양을 부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가정입니까? 복된 가정이겠어요? 자, 가정에 대한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그래서 헌신에 대한 내용이 여기 너무 잘 나오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가 너무 잘 나오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글자는 작은데요.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제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 부녀들도 아내들도 남편에게 무엇함으로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요. 여러분 루즈를 바르고 루즈를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정말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단장하는 것이 그게 단장이 아니라 무엇이 아내가 가장 좋은 단장이에요? 예, 순복함으로 남편에게 나가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단장이라고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자, 아브라함 남편을 향하여 사라는 누구라고 칭했다고 합니까? 주라고 칭했대요. 요즘에 이걸 저 밖에 세상에서 말하면은 남녀 차별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주라. 근데 사라는 남편을 주라라고 칭하고 그 정도로 남편을 이제 귀하게 본 거겠죠. 자, 그렇게 복종했다고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와서는 선을 많이 하는데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을 놀라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남편이 딸이 돼요. 우리 아내분들은 나는 남편의 딸이야. 저는 가끔 나는 우리 집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저는 가끔 우리 집에 딸만 셋인데 아들이 사실 하나 있다고. 제가 큰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반대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심지어 딸과 같은 입장이죠.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 이제 남편의 이렇게 막 이제 위에서 억압하고 이제 하대하는 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라칭하고 딸이라 이런 이제 이 사라가 아내에 대한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남편 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내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남편들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하는데 어떻게 동거하라고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래요. 그냥 남편은 그럴 수 있거든요. 동거하는데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아내와 동거하고 내 판대로 내 주관 안에서 아내를 동거할 수 있는데 아내를 이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하는 것은 아내의 입장을 우선하여 동거해 주라고요. 아내의 기대와 아내의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 또 바람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지식을 따라서 이제 동거하고요. 그러면서 연약한 것으로 알라라고 했어요. 여자가 여러분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를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이제 결혼 초기에는 아내를 이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동등하게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 발걸음만 소리가 들려도 아내 헛기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해지고 남자들 안 그런가요? 왜 저만 그러는 것처럼 다들 보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갑자기 아내가 헛기침을 하면 가슴이 철렁해. 아, 또 무슨 일이 있나? 제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안 그런 척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아내도 그 못지 않은 거죠. 아내도 사실은 그 못지 않게 약한 그릇이요로 이해하라고요. 내 말 한마디도 여러분 약한 그릇은 어떻게 해요? 잘 깨지잖아요. 깨진 그릇은 회복시키기가 힘들거든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상대가 아내라는 단어로 보여져요. 눈빛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남편, 아내는 무서운 주인을 내 앞에 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상처받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게 아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정말 우리 태도 하나에도 너무나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상대가 아내임을 알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오. 또 누구로 하려고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아내를 내가 하대한다? 그러면 그 생명의 유업을 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기이 여기라. 이는 또 왜 그래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고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문장을 보시면, 정리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특히 부부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누구와도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남편하고 관계는, 아내의 관계는 안 좋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 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게 아니라고요. 연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상호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나아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행하되,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갖되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앞에 본 말씀의 설명인데, 믿는 아내는 온유한 마음과 정결한 행위로 순종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가 될 때 또 앞에 누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제 깊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겠죠? 아내는. 자, 믿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자, 이로서만 참다운 성도들은 참으로 이러한 성경적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혹시 자신의 신앙의 미성숙함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늘 우린 점검 잘하잖아요. 예, 상대는 한 가지부터 100가지. 상대가 이랬어. 1부터 100까지. 그래서 우리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래서 100까지. 그래서 내가 이래서 관계가 안 좋아. 이런 이제 점검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 그 원인을 어디서 먼저 찾는 게 바람직해요? 항상
이제 상대방의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원인은 누구부터 찾는 거예요? 나부터 찾는 거죠. 내 안에부터 찾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입센이라는 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앞 밑에 정리한 부분.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네. 힘세요. 아나 진짜 힘세요. 그래서 기침 소리만 들려도 이제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하는데 아내가 힘이 세월이 갈수록 힘이 왜 이렇게 세가 자라는지 이 힘은 육신의 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제압하는 그 분위기의 힘이에요. 분위기의 힘인데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전능의 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남편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내의 힘이다라고. 하나님께 바른 방향으로 남편을 이끌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누구의 힘입니까? 아내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입센이라는 분이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성 프란체스코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진정으로 온유한 만큼 강한 것은 없고, 그죠? 진정으로 강한 것만큼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향하여 이런 온유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자,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한 결론과 그 삶이 이제 이웃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에게 왔어요. 나를 예배를 통해서 점검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으로 가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활해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좀 더 넓은 그 밖에 이웃에게로 가죠. 자, 이웃에게 갑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헌신에 대해서 보죠. 헌신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제한하는 행위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헌신이 뭐냐? 나를 제한하는 게 헌신이에요. 상대 앞에서 이웃 앞에 가서 나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항상 상대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를 조절해. 이게 뭐라고요? 헌신이라고요. 자, 이 문장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으로 다가와요. 자, 나 자신을 제한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나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를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제한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얘기하게 되겠죠. 자, 나 자신을 제한하는 행위, 이게 헌신이라고요. 또한 헌신은 뭐예요? 순종이는 거예요. 순종. 자,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행함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변 이웃이잖아요. 누구가 있어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과 더불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헌신이 뭐냐? 내 삶에 예수님을 가서 내 삶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헌신이라고요. 가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이웃에게 가서 누구를 나타내는 게 헌신이라고요? 나를 나타내는 게 헌신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서 예수를 나타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너에게서 보여지라고요. 그들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구나. 이게 뭐라고? 이게 헌신이라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되겠죠. 또한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을 이 세상의 소외자의 모습을 하신 그분을 만나도록 헌신된 우리를 파송하는 것. 가서 여러분 그들을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또한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찾아가는 행복을 한 것이 뭡니까?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만이 또한 헌신이 아닌데 뭡니까? 필요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 리더십과 그 속에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헌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 있는 그 사람의 리더십이 있고 그 사람의 주어진 세상 속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걸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헌신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권위는 아닌 거지만은 자,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에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만왕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아무리 직장에 있는 상사가 아무리 상사일지라도 나와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 직장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는 잘못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질서와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의 질서와 권위가 불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하라, 죄와 관련된 걸 하라, 그럴 때는 그건 거부해야 되죠. 생명 걸고 거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바른 직장 속에 있는 그 권위와 질서에서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가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거기서 가서 그를 누굴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를 대하듯이 하라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헌신인 거죠. 그게 헌신. 그게 진짜 헌신인 거죠. 그지? 예. 예. 자, 그리스도의 중요한 헌신이다.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한번 작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죠? 이 다른 사람들의 일, 직장 속에 가서 직장 문화 속에 있는 또는 직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관계하는 다른 공동체 가서 어디에 가든지 그 세계에서 바르게 선하게 세워진 권위라면은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것, 그것이 헌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래서요. 그래서 돌아보아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했잖아요. 자, 네. 그러나 빌립보 성도는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 한 배경은 뭐냐? 각각 서로 돌아보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조짐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 조치로 이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우선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분열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그래서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게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을 실천하여 하나로 일친 삶으로 감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이 기쁨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일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타협할 수는 없어요. 세상과 타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과 타협은 없지만 아까 리더반 속에 나왔던 것처럼 관용은 가지고 가야 돼요. 언제든지 타협은 없지만 포용은 가져가서 섬기의 모습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헌신이 바로 우리 이웃 속에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헌신은 첫째는 나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정으로 가서의 헌신, 그리고 이웃으로 가서의 헌신. 뭘 가지고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럴 때 이 헌신으로 이어질 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성공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이 단순한 예배 시간 안에서만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권면들 가지고 또 가정으로 가고 또 이웃으로 가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